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징계 후에 받는 축복은 2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는 선물을 원치 않고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고난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실까요? C.S. 루이스, 유명한 이 영국의 문학가이고 지필가였던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큰 소리로 우리 귀에다 불어대는 메가폰이다. 확성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 이 라틴어에서는 트리블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껍질, 곡물의 껍질을 벗기는 탈곡기, 이 썰매 모양을 갖고 있는 탈곡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탈곡기에 이 곡물이 그 곡물이 아프겠습니까마는 이 껍질을 벗고 나오려면 고통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성장통입니다. 이 말에서 유래한 영어가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영어가 많이 나왔어요. 이 말에서 유래한 영어가 트리블레이션, 고난, 시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앓고 나면, 아프고 나면은 똑똑해져요. 영리해집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은 더 성장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만큼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은 다 다가온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에 시련이 다가오느냐?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난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크리스찬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참 훌륭한 상담학 교수님을 좀 만나서 오래도록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상담학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과의 어렸을 때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은 사춘기 때가 되면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권총 차고 온대요. 권총이 뭡니까? 성적, 대학교에서 성적이 F를 권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권총 들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또는 다른 이 질병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신앙생활을 내가 나름 잘했다고 하는데도 왜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다 주세요. 반대로 거꾸로 말해서 고난이나 아픔이라는 문제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햇볕과 이 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거두어 가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징계와 고난이 있으면 우리 성품이 다듬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인가요? 뭐 다른 사람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저를 향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깔이 안 좋아. 고집이 세. 자기만 알아. 막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들은 지만 알아. 그래서 막내도 중생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래 이 성품과 성질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 고난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 또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이고, 다 고난이 오겠네요. 이미 여러분들을 겪으셨고 또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이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을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징벌이 아니고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이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단어에서 어린이,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이 어린이를 훈련한다. 영어 성경에서 디시플린, 제자를 디사이플 그렇게 말하거든요. 디시플린, 훈련한다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징계한다는 말은 징벌과 다른 뜻이에요. 징벌은 완전히 징벌해서 망하게 하고, 그런데 징계는 훈련시켜서 어린아이들을 성숙시키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뉘우치고 교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징벌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징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훈련, 연단, 고통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징계에 대해서 두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이다, 훈련과 훈계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박사님의 이야기가 요즘 이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교사 또는 교사들한테 막 욕도 하고 이번에 교사들이 뭐 자살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가 애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너무 잘해준다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자색 능력이 없고 너무 의존적으로 빠져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떻습니까? 뭐 한 집에 아이들이 6명, 7명이 있으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거기서 다듬어지고 막 이 양보할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또 뭐 포기할 줄도 알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게 이게 문제랍니다. 다 해주는 게 문제예요. 적절하게 훈계, 적절하게 징계, 그것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고난을, 징계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라. 네,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장안을 들썩였던 사건의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때 예수님 당시 불행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과 요지는 뭘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징계와 고난이라는 이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징계, 포로로 잡혀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우리가 먹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의 뜻은 징계, 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게도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납니다. 징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징계 후에 찾아오는 축복은 몇 배라고요? 2배다. 2배다. 네. 그러니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몇 배라고요? 2배. 왜 2배일까요? 왜 2배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할 겁니다. 돌아올 거예요. 예. 훈련받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네. 자, 오늘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 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이 논리적인 순서에 의하면은 두 번째 단락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어부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포수가 사냥하리라.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런데 이 징계 포로 후에 오는 첫 번째 축복은 첫 번째 단락에 있어요. 14절 15절 아까 읽으셨죠? 어떻게 됩니까? 북방 땅과 쫓겨났던 곳, 이 바벨론 포로를 말해요. 거기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징계 후에 첫 번째 찾아오는 축복은 뭐라고요? 포로에서 귀한 회복을 말씀하는 회복.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연단과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두 번째 복은 그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에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덩달아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자, 이 징계 후에 이방인들도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얼마나 고된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징계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두 배의 축복이 있어요. 두 배의 축복. 아멘이십니까? 견딜만 하죠. 견디셔야 돼요. 죽도록 견디셔야 돼요.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두 배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훈련받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될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징계, 고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고난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시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찬송 작가인 이 패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눈에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의사가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대요.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감사가 나왔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서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찬송 가사를 짓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려 찬송가를 9,000편이나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이런 것들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정말 대대로 물려받아서 찬송하는 이 귀한 찬송가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와서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처한 상황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그때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만큼 더 큰 감사, 축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서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2배의 축복.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 후에 찾아오는 축복은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